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나무가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타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드리고 또 하나님으로부터는 능력과 힘을 얻고자 이 새벽에 주 앞에 왔습니다. 내 육신과 내 삶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지며 증거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어리석음이 주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성령의 인도를 받아 바른 길로 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대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사대교회, 죽은 교회죠.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교회라는 별칭을 지닌 제일 보니까 안타까운 교회고 7교회 가운데 제일 불쌍한 교회고 7교회 가운데 제일 안타까운, 정말 안타까운. 왜? 그들은 전부 자기들의 명성이나 평판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혼이 죽을 때 버림받는 아주 불쌍한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미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구원을 받았으나 구원을 잃어버리는 교회, 이런 유형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가슴 아픈 교회예요. 가슴 아픈 교회. 그런데 이런 상황이 지금 현대 21세기 2018년에 살고 있는 지금 시기에 이런 교회가 없느냐, 이런 교회가 수두룩하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사대교회를 생각할 때 그냥 넘어갈 게 아니구나, 이게 참 문제였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제는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는 그 장면 속에 복선이 깔려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7 영들을 가지시니, 이거 속속들이 다 살펴본다는 거 아니에요? 어린 양의 7 눈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기 때문에 속속들이 살펴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그 믿음이 잘못되었으면 가차없이 심판 때 심판하시겠다. 예수님께서 도둑처럼 온다는 얘기를 잘 안 하시는데 이 차백교회는 도둑처럼 와서 심판하시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엄청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7 영 성령이 속속들이 살피고 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7 별들을 붙잡고 있다고 그랬는데 7 별들이라는 것은 교회 주의 종들입니다. 예수님은 주의 종들을 붙잡고, 그러니까 교회가 흥망성쇠, 교회가 살고 죽느냐는 주의 종이 달렸어요.
성도들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주의 종이 안 바꾸면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주의 종이 초대배, 장례배 나는 괜찮다. 우리는 그런 거 한다. 괜찮다. 이것은 그냥 예식이다, 예식. 그렇게 따라가면은 우상 숭배하다가 지옥 가는 것이고요. 우리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고 예수 믿으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다 용서받은 거다. 그러니까 죄가 그렇게 회개하지 않아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럼 그렇게 가는 거죠. 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날마다 매일마다 설교가 그 목사님의 입에서 나오고 매일마다 똑같은 종류의 말씀이 나올 텐데 어느 누가 그걸 깨닫겠어요? 그게 옳은 길인 줄 알고 가죠. 그래서 주의 종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주의 종이 바른 길 가고 바른 진리를 외칠 수 있도록 온전히 성령의 붙들림 받아 갈 수 있도록 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제 주의 종은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크게는 세 종류겠죠. 사도, 선지자, 목사와 교사. 복음 전하는 자는 오늘날에 그런 위치는 없어요. 복음 전하는 자라는 것은 교회 목회를 안 하고 복음만 전하러 돌아다니는 사람이 옛날에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 그러나 지금은 복음만 전하러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복음만 전하면서 그 동네 가서 거기에서 복음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서 직장 생활을 얻었다 또 교회가 세우면 또 딴 데로 가고 이런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아요. 지금은. 그래서 목사인 교사와 그리고 사도와 선지자들 이런 종류의 직책을 가진 자들 이런 자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대교회에게 편지하라 그렇게 했을 때 이때는 사도들이 존재하지 않는 교회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인데 에베소는 기독교 초기에 사도들이 목회하던 시대, 아직 핍박이 완전히 드러나지는 않는 시대예요. 그러나 사도들이 강력하게 역사하던 시대죠. 그런데 서머나 교회는 이제 기독교인들이 로마 황제에 의해서 대대적으로 핍박을 받아서 313년 기독교 공인할 때까지는 서머나 교회예요. 엄청 핍박과 죽음을 각오해야 되고 사자법이 되어야 되고 화형당해야 되는 그런 시기죠. 그러다가 버가모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해서 이제 기독교를 믿는 것이 핍박은 아닌 그런 시대에 가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발람의 교인이 거기에서 성도들은 발람의 교인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만사오케이다. 우리는 우상 숭배도 괜찮고 음행에도 괜찮다. 이런 내용의 사상들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믿음이 모든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나 안디바 같은 주의 종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외쳤다가 예수만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여호와다 구약에 외치다가 그냥 중세 시대에는 성부, 성자, 성령을 나누는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 이렇게 진실을 얘기하다가 그냥 순교당했어요. 그런데 두아디라 시대가 되었죠. 두아디라 시대는 AD 590년부터 1517년 종교개혁 때까지의 교회인데 그 두아디라 교회는 아예 주의 종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어서 거짓 선지자가 아시잖아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게 되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두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두 짐승이 있는데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은 세상 제국의 불신 세력에 의해서 나타나는 핍박자들 이것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적그리스도로 표현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두 뿔 가진 어린 양과 같은 이런 것은 거짓 선지자인데 교회에서 일어나서 성도들을 핍박하는 이게 이제 교황이죠. 그래서 이 로마 교황 시대, 이 두아디라 시대는 이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행위가 엄청 많이 나와요. 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19절 보게 되면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느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부터 많더라. 엄청 행위가 많으시대. 행위 없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막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막 행위가 엄청 강조된 것이나 여자 이세벨 자칭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를 받아들여서 우상 제물을 먹어도 천국 가고 음행에도 천국 간다. 이건 우리가 믿기만 하면
이런 것들은 우리의 영혼에게 지장을 주지 않는다라고 가르치는, 이것을 전부 받아들여가지고 주의 종들까지 다 받아들여서 주의 종들까지 다 타락한 교회, 이것이 바로 두아디라 교회죠. 그래서 이 로마 천주교 상태의 교회, 이때가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엄청 책망이 많습니다. 특히 불꽃 같은 눈으로 너희들의 모든 믿음과 행위를 다 지켜보겠다. 그러나 빛난 주석과 같은 발로 너희들 으깨버리겠다. 분명히 했죠. 그런데 사대교회에 왔어요. 사대교회는 종교개혁 1517년부터 이제 다시 감리교가 출현하기 전까지, 감리교는 믿음에다가 회개가 중요하다, 다시 이렇게 웨슬레이에 의해서 다시 외쳐진 거예요. 거기 전까지는 아주 그냥 이 칼빈의 이 칼빈주의가 정통신앙이 되어서 이거 안 믿으면 그냥 이단이고 이거 안 믿으면 지옥이에요. 그냥 지옥 간다고 가르쳐진 그런 시대예요. 지옥은 아닌데 그런 시대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는, 사대교회 시대에는 거기에서 만약에 뛰쳐나왔다, 아니요 예수만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단 되는 거예요. 그냥 이단 되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648년, 그 신앙고백이 칼빈주의에 입각하는, 완전히 칼빈주의에 입각한 그런 신앙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이 1618년 도르트 회의를 통하여 칼빈주의가 정통이라고 딱 못이 딱 박혀버린 다음부터는 이제는 뭐 여기 보니까요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보니까 살았다는 명성, 정통이다, 우리 신앙은 정통이다, 정통이다 라는 신앙을 가졌으나 다 죽게 생겨요. 그래서 이 2절 보니까 너는 깨어있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 아직 죽어가고 있는데 조금 그래 남아있는 거, 그것을 굳건하게 다시 붙들어서 다시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처음에 루터가 회개와 믿음을 동시에 강조했잖아요, 처음에는. 그래서 어떻게 들었으며 어떻게 받았는지를 기억해내서 그것을 지켜라, 그리고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주의 종들은 어떻게 해요? 두아디라 교회처럼 똑같이 주의 종들도 다 타락했어요. 주의 종들도 다 타락해가지고, 타락이 아니죠. 이것은 주의 종들이 자기가 타락했다고 생각지 않아요. 그럼 두아디라 교회 상황은 성경을 보지 못하겠어. 왜? 자신들이 우상 숭배한 것이, 마리아 숭배하는 것이, 이것이 성인 숭배하고 유물을 숭배하고 죽은 그 어떤 그 시체들을 숭배하는 것들이 드러나 버리니까 성경을 못 보겠다는 말이죠. 그런데 종교개혁은 루터가 종교개혁에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라틴어 로마 카톨릭만 쓰던 성경을 자국어인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을 했죠. 그래가지고 알려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회개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칼빈이라는 엄청난 신학자가 왔는데 중세의 그 신학을 그대로, 어거스틴이 가지고 있었던 신학을 그대로 다시 가져와서 예정론을 펼치기 시작했죠. 예정론이 다 틀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예정론이 결국에 우리를 한 번 신앙 가지면은 안전하다라는 신앙의 영적 긴장이 없는 무방비 상태로 만들어버리죠. 그리고 내 구원은 하나님이 선택해서 작정해서 예정해서 된 거니까 나는, 내가 예수 믿다 한다면 나는 천국 간 거랑 다름없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나의 구원은, 하나님이 변하지 않을 거니까 나의 구원은 변하지 않겠다는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버린 거죠. 그래서 주의 종들이 정통이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나, 두아디라는 이단이라는 신앙을 갖고 있었으나 모르기 때문에, 성도들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따라갔다고 한다면, 사대교회는 정통이라는 신앙을 가르치니까 그게 다 맞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이게 성경 정확히 맞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자우지가 곡해를 해서 자우지가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는 정통이야, 우리가 이게 맞아 라고 하면서 도매급으로 같이 넘어가는 그런 상태가 사대교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사도들이 죽은 다음에는 선지자들을 보내서 시대마다 잘못된 것을 깨우치도록, 회개하도록 외친 선지자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만 선지자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신약에도 오신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가르쳐주고 회개를 촉구하는 주의 종들,
이건 개교회 목회자의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종은 다른 교회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선포하는 그런 주의 종들을 목사인데도 선지자라고 불렀다 그러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사도들과 선지자들 위에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에베소 교회 2장 20절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도 그 얘기를 하세요. 자, 누가복음 11장을 볼까요? 예수님도 선지자들까지 보낸다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누가복음 11장 49절. 우리가 선지자들을 좀 망각했죠. 선지자는 없다, 없어졌다. 신약 시대로서는 선지자 없다는데 구약적인 선지자는 없죠. 구약적인 선지자는 뭐예요? 오실 메시아를 증언하고 회개를 촉구했죠. 그러나 신약의 선지자는 오신 메시아를 정확히 이분이 하나님이고 이분이 영존하시는 아버지고 이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정확히 얘기해 주면서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는 주의 종들, 개교회만 역할하지 않아 여러 교회 역할을 깨우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선지자죠. 자, 11장 49절 누가복음 11장 49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이르시되 내가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보낸다고 했다. 선지자들이 해당이 되는 거죠. 선지자들이.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유형을 나눌 때 사도들, 선지자들, 성도들이라고 나눈 거예요. 요한계시록 18장을 볼까요? 요한계시록 18장 20절 말씀 보면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녀에게 심판을 행하셨다. 바벨론 타락한 교회죠. 바벨론을 따라가는 자들을 향하여 하늘에 있는 분들, 하늘에 이미 들어가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그 사실을 고지를 하게 되는데 그때 뭐냐면 성도들, 사도들, 선지자들. 교회는 성도들하고 사도들, 선지자들. 사도들이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파송을 받아서 복음 전하라고 보낸 자들이죠. 이 사도들은 죽어가서 이제 없어지니까 사도들이 안 부르고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선지자들이라고 부른 거죠. 그래서 이런 선지자들에 의해서 오늘날에 이 죽어가고 있는 교회를 깨우는 거예요. 저는 선지자들의 어떤 입장에 서 있는 거예요. 선지자는 아니겠죠. 제가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죠. 그러나 선지자들의 입장에 서 있어요. 그냥 단지 개교회 목회자만 아니잖아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이 깨우는 잘못된 것을 깨워서 죽어가고 있는 걸 깨우는 네? 한 교회는 뭐 맨날 그런 얘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죽어가는 교회를 깨우는 지금 너희 상태가 지금 영적으로 완전히 죽었다. 겉으로 볼 때는 정통교회고 겉으로 볼 때 아무 문제 없지만 너희들은 죽었다. 너희들 깨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깨어있어. 너희 남은 죽게 된 것을 지금 빨리 찾아야지. 너희들 그 다음 죽는다. 믿음 아니야. 회개를 회복해야 된다. 그러면서 외치는 이러한 선지자들 두 증인과 같은 두 선지자가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11장에도 그런 종류가 지금 이제 몇몇이 있는 거죠. 대한민국에도 있고요. 다른 나라도 몇 명씩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사대교회가 그 주의 종들을 가지시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7영을 가지고 있다. 이 7영이 예수님의 영이 아니라면 가지고 있다고 표현하면 안 되죠. 보내셨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 7영은 원문에 가지고 있다고 해요. 해부 가지고 있다. 에코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7영이나 7별들을 주님의 소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예수님의 영인 것이지 제3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제3의 하나님으로 한 통에 제4의 하나님이 나왔죠. 어머니 하나님이 나온 거예요. 그 어머니 하나님이 외치는 이 대한민국의 이단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잖아요. 완전 속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할렐루야. 한 분 하나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예수님이 있고 이분이 또 당신의 영을 보낸 것이 성령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교회의 상황이 현재 이 종교 개혁자들, 특히 칼빈의 예정론 같은 이런 사상에 휩쓸린 교회를 대표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2절 말씀 보니까 너는, 원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계속 깨어있는 자가 되어라. 그리고 너는 막 죽으려고 하고 있었던 남은 것들을 굳세게 다시 붙들어라. 왜냐하면 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행위들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다. 행위들이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당연히 행위로서 그것이 나타나서 믿음에 따른 행함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도 구원은 상관이 없다라고 가르치니까 이게 문제.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회개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공로를 믿고 회개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행위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고 회개하면 당연히 거룩하고 거룩해서 흰옷을 입게 되고 좋은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데 선한 열매가 없는데도 너의 구원은 확실하다고 가르쳐버리니까 나는 회개하지 않아도 되고 나는 예수만 믿으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착하게 만들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조금 다른 거잖아요. 조금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루터하고 종교개혁에 성공한 사람이 루터하고 칼빈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은 하다가 많이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이 루터하고 칼빈이 뭐냐? 루터는 믿음을 강조하고 회개를 처음에는 강조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약화졌어요. 루터의 종교개혁이 약화돼가지고 나중에 루터는 어떻게 되겠냐? 믿음 강조하다가 행위를 버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요. 나중에 야고보서는요. 나는 이것을 성경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야고보는 지푸라기서 신이다. 특히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 아니고 구원 받았어도 구원에서 탈락된다고 얘기하는 히브리서, 베드로후서, 야고보서, 요한계시록을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루터는. 야고보서는 아예 성경에서 빼라 그래서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이 야고보서는 성경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건 성경의 기준하고 안 맞다. 이렇게 얘기해버린 거예요. 이게 루터입니다. 그리고 칼빈은 한 걸음 더 나가서 너의 구원은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 이게 아니라 예정에 따라서 된 거야. 이렇게 얘기함으로 더 나가버렸어요. 그러니 뭐 한 번 믿은 사람은 만세에 예정된 것이 딱 돼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적당히 살아도 아무 문제 없게 돼버린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 행함의 열매가 나오겠습니까? 나는 믿음만 있어, 믿음 있어. 그리고는 죄 짓고 사는 거죠. 나는 믿음 있으니까 천국 갈 거야, 예정된 거야. 그리고 또 죄 짓고 사는 거죠. 그러니 사대 교회 안에는 흰옷을 입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게 화려하고 정통이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멋진 교회에서는 도둑처럼 임하여서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 사람들이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이들이 처음에 어떻게 됐냐면 믿음과 회개를 잘 들은 거예요. 이들도 어느 정도는 들었으나 다른 것을 주장하게 되면 성경대로 주장해야 되는데 다른 것을 조금씩 용납하게 되면 그것이 결국에 더 커지게 되고 쉽게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칼빈주의는 회개 않고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루터는 행함 없이도 우리는 천국 간다고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십계명 안 지켜도 우리는 천국 간다고 믿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음행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거지라고 탐욕을 부리려고 그러는 거죠. 십계명. 그래도 괜찮다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쉽게 넓은 길로 천국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종이 사대교회는 그 주의 종이 같이 그렇게 괜찮다 해버렸다. 이것이 큰 문제. 그러니까 7별을 가지십니다. 그나마 나는 7별을 가졌다는 이 얘기 통해서 그래도 소망을 가져. 왜? 제대로 외치는 선지자는 그래도 주님이 쥐고 계시는구나. 어제도 어떤 분이
제 설교를 들었나 봐요. 멀리 살아서 목사님 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싶은데 멀리 살아서 가지 못합니다. 리플을 달았어요. 오직 말씀만 성경대로만 증가하는 목사님이 좋습니다. 우리가 온다고 해서 무슨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른 가르침을 따라가는 게 중요해요. 옛날에는 그 동네에 그 교회 하나밖에 없었다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잘못 가르쳐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 목사님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매일마다 우리 목사님 죽여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참으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인터넷이라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쓰라고 한 것은 아니겠지만 사탄 마귀 진영에서 만든 거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잘 우리가 활용해야 되는 거죠. 요즘에는요 성경은 확실히 신앙은 개인적인 거예요. 신앙은 개인적인 거예요. 천국은 개인이 가는 거지 단체가 가는 건 아니에요. 내 신앙은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기도 내가 어떤 교회에 소속돼 있어도 내가 천주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교회, 종교개혁시대 교회에 속해 있어도 진리를 붙잡고 가려고 하는 성경대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가려고 하는 그것을 붙잡고 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거기에 소속돼 있잖아. 내가 올바른 교회에 소속돼 있다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것이 광야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서 바로 적과 꿀인 가나안 땅에 왜 안 데려갔겠어요? 광야에 왜 40년을 그렇게 보내게 했을까요? 진정 너는 나만을 의지하고 따를 거냐? 너는 정말 세상에 이런 것을 추구하지 않을 거냐? 애굽의 맛있는 음식을 더 이상 안 따라갈 거냐? 보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좁은 길을 갈 거냐라는 걸 보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넓고 편안한 길, 그 길 너희들이 계속 갈 거냐 안 갈 거냐를 보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천국 가는 데는요 주의 종들 물론 주의 종이 훌륭한 종이고 바르게 가르치는 종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교회에서 그런 말씀을 들으면 금상첨화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는 상황이랄지라도 흰옷을 입은 사람처럼 두아디라들에 남아있어 이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고 사단의 깊은 것을 경험하지 않고 있는 그 자들을 나는 그 자들에게 다른 집으로 지울 것이 없다. 그 길을 계속 가라 라고 얘기한 것처럼 두아디라 교회 상황이나 사대교회 상황에는 어쩔 수 없어요. 교회는 어쩔 수 없이 천주교를 다녀야 되고 어쩔 수 없이 개혁교회를 다녀야 되지만 그러나 다른 가르침을 사단의 속임수로 이세벨의 가르침이나 이런 거 따라가지 말고 진리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자가 되면 됩니다. 할렐루야. 쉬운 길은 아니에요. 그래 좁은 길이에요. 쉬운 길은 아니에요. 서문화교회보다는 낫잖아요. 그렇게 믿음을 죽여버리는 시대는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렇구나. 우리가 지금 현대 시대는 사대교회 연장선상에 계속 있구나. 우리는 라오디게아 마지막에 라오디게아 교회 상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대교회 상황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대교회 상황이 가장 나쁘다. 왜? 주님이 도둑처럼 일어서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고 경고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어떻게 들었는가? 행함으로 믿음은 표현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행함을 구원의 조건으로 해버리면 중세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행함은 믿음에 따른 당연히 나타난 열매로 봐야 돼요. 그리고 거꾸로 따진다면 행함이 없다는 것은 내 믿음이 없다는 걸 알고 빨리 회개하라 그 말이죠. 행함을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워버리면 어떤 증상이 벌어지냐면 믿음이 부족한 것을 행함으로 때우려고 합니다. 믿음이 안 생기니까 봉사를 열심히 해서 천국 가려고 해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거꾸로 가는 거예요. 헌금을 많이 들여서 천국 가려고 해버려요. 믿음이 부족한 것을 믿음에 제대로 써야 되는데 믿음을 안 쓰고 행함으로 때우려고 합니다.
뿐만 행함의 구원의 조건으로 강조하면은 행하지 못한 사람을 정죄해요. 너는 그것도 못하지, 너는 청소도 안 나오지, 너는 식사 준비도 안 나오지, 너는 성가대도 안 하지, 너는 교사도 안 하지, 너는 일찍부터 나와서 봉사도 안 하지, 너 같은 것이 신앙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행함이 없는 사람을 정죄하고 막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 행함을 구원의 조건으로 두면 안 돼요. 행함은 심판의 조건으로 두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대로 심판받는다는 그 기준으로 두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보면 안 돼요. 우리는 회개하고 믿음을 믿고 회개하는, 할렐루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으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에 회개와 믿음을 구원의 조건으로 딱 알고 이렇게 따라가면 돼요. 그렇지 행함을 거기다 집어넣기 시작하면은 행함으로 믿음을 대신하려고 하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것을 회개해야 되는데 성경을 모르는 것을 행함으로 어떻게 때우려고 하는 거예요.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어떻게 들었는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라 전파하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까지,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메시아이지만 주 하나님이신 것까지 믿는 요 상태로 가게 됐을 때 온전한 것이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제 선한 열매를 그득 맺는다면 그것은 행한 대로 갚아주는 하나님에 의해서 천국에서 멸류관 상급으로 들어올 거니까 우리가 더욱더 분발해서 처음에 어떻게 들었는지 어떻게 받았는지를 기억하라. 아, 믿음과 회개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제자들도 나가서 12제자도 그렇게 선포했으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고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회개로 구원을 받는 생각하고 날마다 우리 자신을 회개하시고 그리고 믿음 안에 바로 서고 믿음에 혹시 핍박이 오더라도 절대 믿음을 부인하지 말고 곧 지켜야 되는 거고 그걸 인내로 지켜서 구원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돌아가신 하나님, 오늘날의 상황이 두아디라 교회 상황만 된다 생각했으나 두아디라 교회 상황만이 아니라 사대교회 상황의 연장성상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중세에서 해방받은 것까지는 잘했으나 정통이라는 이름 하에 성경과 다른 것이 들어와서 나는 구원이 안전하다 했지만 그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구원의 노정에서 미끄러질 수 있는지를 예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들었고 어떻게 받았는지를 기억하라 하신 것처럼 우리의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면 우리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라고 하신 것처럼 날마다 회개하여 흰옷을 입으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가는 그런 자 되어서 어떤 교회의 상황이 있든지 간에 바른 가르침을 믿고 천국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